272장 인류는 하나 되게 지음받은 한 가족 우리는 그 속에서 협조하며 일하는 형제와 자매로다. 형제와 자매로다. 하나님 말씀 성령복음 7장입니다. 성령복음 7장 1절에서 16절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대제사장이 가로되 이것이 사실이냐? 이 성령복음 7장을 들어가면 6장에서 그 사람들이 스데반 우선 제자들 사이에서는 7 집사들 중에 스데반이 제일 먼저 이름이 나오는, 그래서 성령과 감동,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성령님으로 본인도 성령님을 인정하고 본인을 통해서 성령님 역사가 막 드러나는, 그래서 누구든지 그 스데반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성령님의 역사다 하고 인정할 만한 그 가장 대표적인 사람으로 나오죠. 우리가 이제 그래다가 이제 사람들이 시기해서 이제 이 사람을 공회 앞에 세운단 말이죠. 공회 앞에 세우는데, 공회 앞에 세운다라는 것은 어떻게 하든지 벌 줄 일을 찾는 거예요.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어디 강의 듣는 것도 아니고, 학교에 대학에 강의 듣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저 강의 내용이 옳으냐 나쁘냐, 그건 자기들이 듣는 사람이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강의한 사람하고 관계없는 거죠. 저런 내용을 갖고 있다. 그럼 내가 들었다. 그러면 도움이 된다. 저건 내가 관계없다. 그건 버리는 거예요. 강의는 그렇죠.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도 가르치니까 배우긴 배우는데 내하고 전혀 맞지 않으면은 그냥 아무 가르치고 배우는 관계가 이게 도움이 안 돼요.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한 또 표현이 될 수 있는 이런 거라. 그러나 여기에 공회 앞에 세운다. 이거는 철저하게 벌 주려고 하는 거예요. 벌 주려고. 일반 재판은, 우리가 보통 하는 재판은 벌 받을 사람과 벌 줄 사람,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구분해서 입장을 가장 어떻게 보면은 어떤 무난한 두 사람과의 원고와 피고의 사이에서 가장 무난한 어떤 판결을 하는 것이 이게 법이라요. 그러나 공회는, 이게 사내들인 공회는 그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일단 소환이 됐다, 불러왔다 그러면은 어떤 내용으로든지 벌 주려고 하는 거예요. 벌 주려고. 벌 주지 않으려면 여기 불러올 필요가 없죠. 다시 말하면 이거는 우리 법정에서의 검찰이라, 검찰. 경찰은 현장에서 있느냐 없느냐 확인해서 범인을 찾아온다면은 찾아온 범인에 대해서 이 검찰은 철저하게 형량을 매기는 거예요. 벌량을. 그러니까 그거는 거기서 일단 경찰한테 인계받은 거는 검찰이 그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거는 경찰을 통해서 체포해라 하는 체포권이 있기 때문에 체포됐으면은 검찰은 철저하게 체포하게 한 어떤 책임이 있으니까 형량을 결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변호사도 아니고 철저하게 이 사내들인 공의는 이 검사의 입장에서 벌 주려고 하는 죄를 찾아내는 거예요. 죄를 용서하려는 게 아니라 화해시키려는 게 아니라, 이 어느 정도에서 이거는 이 정도거든 무난하다 이래갖고 백성들한테 이런 거는 좋고 이런 거는 나쁘다 이거 알리려고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불러온 사람을 벌 주려고 하는 자리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요,
7장에서 또 서대반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 분은 우선 이 서대반이란 이름 자체, 서대반 이름 자체가 이게 유대인, 지금 유대인의 역사를 쫙 깨고 있잖아요. 유대인. 그러면 이 서대반은 이름이란 자체는 이거는 히브리 그것은 팔레스타인 지역 안에 거주지를 정하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서대반 이거는 어찌 보면 헬라적인 발음이죠. 헬라사에서 로마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부르는 그런 이름이라. 요 내용은 히브리 사람들이 일반하는 요셉이나 야곱이나 이런 도마나하는 이런 유대인식의 이름이 아니라라는 것은 이 사람이 평소에 살고 있던 거주지가 안 그러면 부모로부터 태어났던 자체가 이게 유대인 지역이 아니고 다른 지역이라는 다른 지역에 살다가 이번에 오순절 사건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활을 통해서 완전히 여기에 이제 몰입하게 되었어. 그래서 몰입을 하면서 자기가 옛날에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유대인이라는 그 자체, 유대인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태어난 곳이 장소가 좀 달라서 그렇지 자기가 부모인 유대인으로부터 오랫동안 유대인의 역사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 성경 이걸 잘 깨고 있을 정도로 그 교육이 유대인의 교육이 아주 깊게 들어간 어떤 그런 객지에 밖에 나가 있지만 유대인 골수분자적인 그런 어떤 유대인적인 그런 아주 교육이 철저했던 그 내용을 우리가 여기에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팔레스타인에서 살아는 사람은 아니다. 예수님과 같은 고향에서 환경에서 그 당시 있던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 통해서 성령님의 체험과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되는 이런 변화되어지는 7장에도 6장에 잠깐 나왔지만 사두개인 제사장의 많은 무리도 이 도를 복종하더라 하는 여기에 여러 분위기에서 하나의 설명이 같이 동참한 사람으로 보아진단 말이죠. 이 부분이 이제 스데반에 대한 우리가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 다음엔 또 7장에 넘어서 7장 이 내용이 굉장히 깁니다. 60절까지 되어 있는데 한 장하고 한 페이지 한 장 반을 그야말로 풀로 서대반의 이야기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하고 또 다른 분을 또 본문하고 관계된 건 하는데 지금 서대반이 공회 앞에서 이야기한 사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8장에 죽는단 말이에요. 7장의 마지막에 죽네. 7장 마지막에 7장 53절까지 이야기하고 마지막 부분 이제 7장은 죽는데 이 긴 양을 지금 공회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야기하고 있다가 죽잖아요. 죽고 의사 누가가 이걸 기록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걸 듣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을 기록하기 전까지 서대반의 이 긴 내용의 표현이 어디에 있었느냐? 응? 의사 누가가 성경에 기록했으니까 이미 그때는 서대반이 죽었어. 서대반을 통해서 들은 건 아니라 내가 법정에서 사내들인 법정에서 이런 말 했다. 누가가 들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말을 했는데 그 당시 녹음기에서 하고 녹음기 다시 틀은 것도 아니고 캠코더가 있어갖고 영상을 촬영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 긴 말이 성경에 누가에 의해서 의사 누가에서 기록되도록 되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다. 짚고. 예수님께서 사내들인 공에서 같은 공에서 법정에서 있을 때에 거기에서 있었던 많은 내용들이 다 기록으로 남아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주고받는 대제사장들하고 주고받는 이 많은 내용들이 다 기록으로 우리한테 기록이 남아 있어서 우리한테 넘어온 게 아니라. 근데 지금 여기에서 이 누가복음에서 의사 누가는 이건 긴 내용을 아니야말로 스데반처럼 부모를 통해서 오랫동안 훈련받아서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성경을 쫙 깨고 있듯이 부분적으로 성경의 일부분을 탁탁탁탁 집어내는 그거는 간추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대한 내용,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내용, 오랫동안 들어온 내용을 이렇게 똑똑똑똑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한 내용이 부분적으로 개인이 알고 있는 그 내용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간혹 가다가 자기의 의견이 들어있는 거예요, 의견이. 근데 이거를 한 번 지금 이야기하고 또 되풀이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 또 스데반이 한 번 더 했으니까 너 한 말이 너무 좋다. 또 한 번 해라, 또 한 번 해라, 또 한 번 해라 해서 기록한 건 아니라 한 번 대표했는데 죽는 거예요. 한 번 말하고. 근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 긴 내용이 의사 누가에 기록이 되었을까? 기록이 되어 있을까?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우리가 자리를 주잖아요. 그 자리를. 하나님의 말씀, 즉 말하면은 인간이 기록하고 인간들이 만든 기계에 의해서 인간들이 쓰는 문자, 또 대한민국 사람이 보는 문자, 이게 다 틀림에도 불구하고 성경 전체를 걸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포괄적으로 부른단 말이에요. 그 근거가 뭐냐? 그 근거에 대한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대단히 중요한 부분. 이 스데반의 이 말이 의사 누가에게 전달되어 가는 과정을 추정해 보는 거예요. 추정해 보는 거예요. 이런 것을요,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럴 적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붙잡고, 의사 누가 붙잡고, 적어라, 받아 적어라, 요래 적어라. 성경에요, 어디라도 그런 데는 한 군데도 없다는 거예요. 한 군데도 그래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르는 것은 성경이 기록되어지는 과정 속에 있는 모든 자료와 어떻게 보면 그걸 기록하는 사람의 모든 지식, 이런 여러 가지의 내용이 이 성경을 통해서 나름대로의 뜻을 두고 계획을 두고 섭리하여 주시는 하나님, 즉 성령님의 온전한 섭리만 인정할 때, 그 섭리를 인정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는 거라. 성령님의 섭리를 배제해버리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아닌 거예요. 실수투성이고 엉터리 같은 내용을, 성경에 기록되지 말아야 될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고, 간계하고 음흉하고 사람의 감정이나 이런 것이 개재되지 않는, 전혀 어쩌보면 문학적으로도 무가치한, 내하고 어떤 소통될 만한 내용이 전혀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나의 단편집 비슷하게 넘어가 버려요. 그걸 우리가 분명히 해야 돼요. 지금 여기에 스데반이 기록한 이 내용, 스데반의 말이 기록된 이 내용은, 이 내용이 기록되고 있는데 의사 누가 기록했는데 자기가 이걸 기록하려고 그 밑에 턱 밑에 받치고 있었던 건 아니라는 거죠. 이미 지나가고 난 일이라. 이런 일이 있었는 줄도 모르고 자기는 로마에서, 의사 누가는 로마에서 생활하던 사람이란 말이야. 죽고 난 뒤에 영향이 막 로마에 막 들어오니까, 죽고 난 뒤에 아마 10년이 지내든 5년이 지내더니 그 영향이 로마에 있는 자기에게, 또 자기가 자기를 이래 하나에 끈앞을 하고 있는 상관이 그 영향을 분석을 하기 위해서 지금 파송되고 난 뒤에 팔레스타인에 와 보니까, 지금 자세히 미루어 살펴보니까 그게 스데반의 법정에 쓴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데서 그런 사건은 있는데 법정에서 한 말에 대해서는 도대체 이 내용은 없는 거예요. 자기로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요거예요. 도대체 어디서 나왔겠어요?
오늘 우리가 좀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두려고 하는 우리의 믿음을 우리는 요구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봐야 됩니다. 7장에 나오는 이 많은 스데반의 긴 이야기. 그래서 스데반이 하나님 말씀을 한다. 이렇게는 되어지지 않는 거 아니에요. 스데반이 하는 그 말은 자기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하는, 그리고 자기가 지금 이런 처지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지금 그냥 설명하고 있고 앞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는 그 자들에 대해서 자기의 감정을 그냥 표출시키는 거예요. 어쩌보면 억양이 굉장히 강하고 성령에 감동받아서 성령으로 말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부드럽고 다른 사람을 이해를 다 잘하고 저 사람들하고 관계를 어떻게 하는지 무난하게 하려고 하는 이런 의지는요, 여기는 일절 찾아볼 수 없고, 처음부터 스데반은 지금 앞에 내놨고 공에 앉아있는 사람들 보고 이 도저가 하는 이런 관계를, 이 도둑들아 하는 이런 자세를, 누가 너 앞에서 지금 재판한다고 나를 이래 없느냐, 이런 자세라. 완전히 반항적이라. 대항적이란 말이야. 근데 이런 내용들을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는 이 자리를 두게 될 때는요, 내 자신에 대해서 이 말씀에 대한 처음과 끝을 우리가 막 살펴가고 찾아내더라도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 자체만 두고도 우리는 이것은 성령님의 역사로 분명하고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저는 그래 생각을 해요. 추정을 해보는 거죠. 의사 누가가 늦게 왔어요. 죽고, 사도 스데반도 죽고, 예수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거의 없는 상태에서, 제자들도 거의 뿔뿔이 흩어진 상태에서 지금 와서, 지금 파송되어 왔단 말이에요. 간첩으로 왔다는 게, 소위 말하면 간첩으로. 궁금은 하지 마. 그래서 파고드는 거지. 관계된 사람을 이 사람 파고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행적은 누가복음으로 1차로 보냈고, 누가복음에서 보고서를 올렸고, 이제 남아있는 제자들에 대한 이 관계들에 대해서 같이 이제 그 제자들에 대한 흔적들을 지금 느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중에 약간 어제 이야기한 6장 7절에 있는 부분이 아마 키포인트가 아닌가 말이에요. 이 스데반의 언어를 의사 누가가 이렇게 받아보는, 자기가 확인하는 그 내용을 지금 어떤 증거자료인 거라, 증거자료. 6장 7절에 표현하기를,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하는 표현을 어제 제가 그 말씀을 한 거 아닙니까? 허다한 제사장들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제사장이라는 사람 사두개인이래요, 사두개인. 즉 성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관계되어지는 대단한 학문가들, 거의 대부분이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공부. 백성들하고 수준 사이가, 학문의 수준이 굉장하다.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성경에 대해서만 연구하고 또 성경을 필사본을 남기고 기록하고 보관하고 이제 관리하는 이런 제사장이 다 맡아서 하는. 근데 이 사람들 중에서 사내들인 공회에 소위 말하면 복기사라고 했어요. 재판정에 이런 데 가면 판결을 하는데 항상 그 복기사가 있어요. 거기서 재판하고 일어난 모든 일을 막 언어로, 우리가 보는 이런 언어가 아닙니다. 막 어떤 사람은 타이프로 친다고 워드로 이걸 치더라도 일반적으로 하는 자판기가 완전히 틀려요. 하나, 자판기 하나에 막 들어있는 글자, 우리는 보통 기억하고 쌍기억 이렇게 Shift 눌리고 올라가지만은 이 사람들은 3개가 있다네, 3개. 그 자판기 하나에, 3개가 있어가지고, 그거 딱 조절해보면 막 글자가 막, 우리에게 굉장히 빠르죠. 복기사라 그래, 복기사. 이 부분이 있다는 거죠. 제사장 무리에 이 사람들이 있다. 그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하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 중에 들어간 사람이 이 스데반의 이 법에, 여기에 이 내용을 관계한 사람이 있었다. 그 밑에서 복기사로 되어 있던 사람이 있었다. 아마 그 사람에게서 누가가 만나져서, 그 사람을 누가가 만나서 이 자료를 받아본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는 거죠.
이 많은 언어를 토시라든지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안 틀리고 그 내용 말행 그대로 들어줄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을 통하여서 주어진 자료 외에는 기대가 안 되는 거예요. 추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앞부분에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하는 그 제사장의 무리 중에서 바로 의사 누가를 만난 사람 중에 이 마침 이 스데반의 법정에서 이 내용을 복기한 사람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그 자료를 의사 누가가 참조해서 기록을 했을 것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그게 잘 됐든지 잘못됐든지 간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니까. 제가 추정한다는 자체가 잘못된지 안 된지 모르지만은, 또 다른 게 하면은 또 다르게 설명이 되겠죠. 그건 추정 자체에 대한 것은 뭐 다르게 또 접근할 수가 있죠. 다르게 접근. 그러나 분명한 것은 거기에서 법정에서 이야기한 내용을 적은 자료가 의사 누가가 분명히 손에 들고 있어가지고 그걸 그대로 옮겨 적은 내용이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는 이 성경 자체를 보는 자세, 그거 강조하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는 것은 이런 것을 남겨서 우리의 보는 이들로 하여금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양시키고 부양시키고 어떤 함양시키려고 하는 이런 것을 요구하는 성령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성령님의 허락이 있었으니까 성령님께서 그것을 되어지도록 가능하도록 인도했었으니까 우리가 지금 그걸 보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 해서 우리의 믿음 자체에 대한 자리를 지켜나가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도움이. 우리가 성경 전체를요 그렇게 봐야 돼요. 이게 뭐 흩어진 자료, 쪼가리 찢어진 자료 그거 쪼아 맞아가지고 이래저래 연결했다. 이것이 어떻게 성경의 하나님 말씀이냐라고 비판하는 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것도 할 수 있어요. 지금 저 신해산 자료라고 나오는 게 있어요. 지금 아직 그게 그 구약 성경인데 아직까지 번역이 아직까지 제대로 이게 안 됐어요. 지금 성경하고 아마 그거 제대로 하면은요 지금 성경 내용하고 얼마나 달라질지 얼마나 차이가 날지 모를 정도로 지금 나름대로 이 성경에 어찌 보면 원자 폭탄이라 원자 폭탄 그거 아직 번역 안 되고 있어요. 그거 딱 보관하고 있네요. 신해산 사본이라 그러는데 성경에 거의 대부분이 다 있어요. 이제 얼마나 맞아갈지 얼마나 달라질지 거기에 따라서요. 엄청난 지금 폭풍이 나온다니. 근데 지금, 계속해서 지금, 계속 연구 비밀리 하는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자체가 이 성경 자체를, 개방하는데, 그렇게, 좀 부정적이라. 우리 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런 성경 너무 막 이렇게 확 펄떠려가지고 지난해나 성경 읽는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이걸 개방 안 하고 있는 정책이 있는데 그거 하게 되면 이 성경을 보는 눈이 또 확 달라져요. 아무튼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섭리, 이 성령님을 인정하는 이 일에 우리는요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된다. 내가 이게 내 생각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다 아니다라고 말하기 전에 이런 것을 허락하셔서 내 한 사람을 하여금 또 내 말고 후대의 사람들에게 그 당시 기록이 뭐 이렇게 활자가 확 되어질 줄 몰랐는데 성령님은 이미 다 보시고 오늘 시대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해 놓으시거나 하는 그 성령님의 귀한 그 섭리를 우리는 받아들인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다. 그걸 내가 그런 자세였어요. 내가 부단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귀한 말씀이 내한테 주어졌을까라고 하면서 깊은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상고를 해야 되고 깊이 성령님의 그 섭리에 대해서의 뜻에 우리는 나름대로 몸부림을 치면서 이 성경을 대한 자세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봅니다. 사실 오늘 이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닌데 이거 지금 너무 길게 했는데 다른 걸 지금 해야 되는데 그럼 좀 시간이 많이 갔나?
사실은 지금 여기에 5절에 있는 말씀, 요걸 사실 오늘 본문으로 삼으려고 했죠. 오늘 본문을 삼으려고 했는데, 여기서 발붙일 만큼 유업도 주지 아니했다 하는 이 스데반의 말, 발붙일 만큼 유업도 주지 않았다. 이 소말 아브라함이 갈대우르에서 나와서 지금의 팔레스타인 자기들이 땅을 밟고 있는, 여기서, 4절에 보니까 여기라는 것은 어디냐면 5절에 여기서 발붙일 만큼 유업도 주지 않았다는 것은 4절에 보니까 너희 시방 거하는 이 땅이라. 너희 시방 거하는 이 땅. 지금은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데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주변에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전체 땅. 그거 지금 시방 너희가 밟고 있는 이 땅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 시방 거하는 이 땅에 처음에 왔는데 그때는 발붙일 만한 유업도 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한 뼘이라도 아브라함의 소유로 된 땅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지. 그 당시에는. 있었다 그러면은 발붙일 땅은 아니고 무덤은 있었지. 무덤. 그 안에 사라의 무덤이 있었지. 근데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발붙일 땅이 아브라함 때도 없었고 예루살렘이 지금 발붙일 땅이 있다라고 하는 자기들이 민족들이 거하고 있다라고 했지만은 실제로 AD 70년 지나면요 없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발붙일 땅도 없었는데 나중에 요셉을 통해서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땅으로 지금 그 자리를 준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이 AD 70년에서 사라집니다. 사라져요. 2000년 동안 사라져요. 2000년. 그런데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2000년 지나서 1945년 5월인가 회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아주 깊은 뜻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지금 너희가 발을 닳고 있는 이 땅, 지금 스데반이 말하고 있는 이 땅, 아무것도 없는 땅인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어마어마한 민족이 생겼다 하는 그런 의미거든, 지금. 그 땅에 대한 거. 그럼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예루살렘인데 베들레헴하고 예루살렘하고 차이를 보는 거죠. 성령복음이니까 보는 거예요, 성령복음. 지금 여기서 베들레헴은 예수님이 몸으로 오신 땅이라. 이 땅에 오신 땅이라. 예루살렘은 성령님이 오신 땅이라. 성령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고 있는 그 땅에 성령님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비록 그 모습은 아무것도 발붙일 땅이 없는 2000년 동안의 세월을 보내지만 없어져 버리잖아요. 예루살렘을 찾는 사람도 없고 유대인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2000년 동안 성령님의 역사는 전 세계로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자들에게 전달하고 계신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다. 성령님의 역사. 예루살렘은 그래서 성령복음 1장 8절에 성령님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5장 20절에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다 전하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가 두 개의 쌍두마차로 보고 있는데 예루살렘이 이렇게 아무도 없다가 성령님으로 통해서 온 세계에 퍼뜨려지는 모든 곳에 우리나라도 대구가 우리나라 한국의 예루살렘이라 하고 곳곳에 예루살렘을 세우는 거예요. 그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예루살렘이 계속해서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200년 전에 우리 한국에 200년 전에 한국에 누가 이렇게 큰 교회가 되리라고 이렇게 많은 교회가 되리라고 누가 했어요? 누가 했어요? 그런데 성령님의 역사로 200년 전에 한국에 왔다. 그럼 지금 2012년 지금 경북 구미에서 지금 현재 70인 전도대 운동을 한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에서 성령님을 인정합시다. 일식기부 국민운동을 합시다.
사이버 복음 전도학교를 합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 보장을 하느냐, 보장을. 누가 보장을 하느냐?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 오늘 아마 요거 내용은 내일 또 한 번 더 해야 돼요. 시간이 너무 간 것 같아요. 앞부분에 너무 그 이야기를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성령 복음에 대한 우리 이 자세에 대해서, 스데반이 남기는 자그마한 표현 한마디도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는 그 근거를 우리가 잡으려고 하는 그거는요, 성령님의 섭리로. 내가 이 성령님을 인정하는 만큼,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만큼, 내가 예수님을 인정하는 만큼 가지고 성경의 말씀을 내 거로 만들면요, 바로 그것은 그 말씀 자체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이 다 이 자세로 갖고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서 어마어마한, 스데반의 선교만 우리가 뭐 참 대단한 어떤 성경에 이만한 기록이 되어 있고 스데반의 말이 이만큼 기록되어 있다라서 스데반이 그 뭐 어떻게 발걸음 자체가 뭐 천사 얼굴 갖다 잡고 뭐 이렇게 강조할 필요가 없어요. 이 말씀 한 말씀, 성경 속에 있는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속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인정하면서, 구체적으로 인정하면서 그것이 바로 나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통로가 될 것이다 라고 하면은, 여전히 성령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는 그 섭리는 그 인생 전체를 걸쳐서 나타내신다. 요거를 지금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내일은 또 요 본문을 한 번 더 하고 또 해야 될 이야기가 좀 있어서 뭐 오늘 준비한 것이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니까 내일 정도 또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 교회로 왔다는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어마어마한 축복의 기회로 알고, 코로 숨을 쉬는 동안 너무너무 귀한 자리에 왔다는 줄 알고,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입술이 정거자의 입술로서 나아가는데 부정 없는 그런 입술 되어지길 바라서 오늘도 주여 삼창하면서 내 자신이 전도자가 되어지는데 끝까지 지켜야 되고, 우리가 교회라 하는 것이 하나가 되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는 우리 민족을 축복하는 시간으로 주여 삼창하기를 바랍니다. 주여!